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신약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은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봤고 오늘은 12절부터 조금 길지만은 사도행전 5장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그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핍박과 또 그 핍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이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적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안 일어나니까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기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방언은 많이 하거든요. 방언은 뭐 감리교구 뭐 장로교구 상관없고 거짓 뭐 이제 방언은 한국 교회에 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 신유의 역사도 웬만하면은 그걸 좋게 생각하지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신유는 잘 믿고 사모하는 교회가 있고 잘 안 믿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서 결국은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quenching the spirit, 그래서 성령을 그치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예영수 목사님이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언제부터 생겼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근데 그 오해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다가 이게 계속 진행된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부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어땠습니까? 60, 70년대, 80년대 부흥이 막 되다가 지금 부흥돼야 안 돼요. 지금 부흥이 아니고 뭐 교회 다니던 사람도 안 다녀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기독교인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은데,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초대교회 부흥이 계속 진행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활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못하지만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은 다음에 100년인지 200년인지 지나고 나서부터는 벌써 기적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랑 큰 차이가 나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중세라기보다는 고대, 아주 초대교회에 가까운 그런 그 목사님이고 그 당시에 신학자인데, 이미 어거스틴 때도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었대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 어거스틴은 내가 볼 때 한 2세대, 3세대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성령의 역사가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죽고 또 속사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12사도의 제자들이 죽고, 그렇게 한 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자꾸 죽고 나서는 이 열기가 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쓴 책을 이제 연구한 분을 그걸 보니까 어거스틴조차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도 시대 때는 활발했으나 이제는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거스틴 죽기 6년 전에 이분이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도 있네. 아직도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아직도 있네. 이런 걸 몇 번을 이분이 관찰을 하고 나서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도 철회, 수정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죽기 전에 쓴 책을 씁니다. 수정, 쉽게 말해서 취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도 그걸 뒤늦게 깨닫고 그걸 썼지만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는요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 지금 이미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다 끝났다고 기적 종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신학계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적 종료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기적이 이제 몇 년 있으면 끝날 거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부활하고 천국 가고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기적 종교주의는 성경적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고 이 초대교회 선교의 그 원동력이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칭송을 받은 이면에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꾸어 말하면 지금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가? 표적과 기사는 많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회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3시에 모이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들은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우리 동료 목사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간증도 듣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물론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라고 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말만 순복음인 데가 많아요, 사실. 부천에도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 교회는 그렇게 큰데도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친구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보고 좀 부럽더라고, 세상에. 그리고 그 목사님 몸도 안 좋은 분이네요. 암이 2번이나 걸렸어, 암이. 근데 성령의 역사로 암이 또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암이 2번이나 걸렸으나 암이 나으니까 또 오히려 이게 간증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이게 치유와 또 제자 양육, 말씀 공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자기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11조를 해야겠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부인이 그동안은 남편 몰래 11조를 했대요. 그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 남편 몰래 11조 하는 게. 그 부인이 갖고 있는 돈이 뻔한데. 그래도 남편이 은혜를 받더니 그러더래요. 우리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알아서 우리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1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최근에 5천만 원 가까이를 벌었는데 그래서 500만 원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 자꾸 일어난대요. 뭐 어떤 분은 막 500만 원 11조, 뭐 어떤 분은 또 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을 듣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 가면 병이 나는 데더라. 열방의 빛 사랑교회 가면 사람들이 착해진 데더라. 뭔가 소문이 나야 돼. 열방의 빛 사랑교회는 좋은 교회라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5, 16절에 보면 이런 기적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고했잖아요. 우리 큰비전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런데 거기 그날 되게 많이 왔어요. 그 큰비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날 10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예배당이 별로 안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는 되는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있더라고. 나중에는 막 정말 미어 터지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한 20명 그래도 많이 갔죠. 그러니까 안수해 주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안수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그죠? 우리 기도한 시간이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자매는 서울에서 데려왔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자매가 자기 교회에 3일 전에 나타났대요. 근데 자꾸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자매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서울에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그냥 살고 싶어서 왔대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를 갔더니 성령사가 안 하는 교회를 갔더니 그냥 제대로 케어를 안 해줘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은 그분 성령사역하는 교회인데 거길 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물론 성령사역을 이제 시작했지만은 더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그 나이도 젊은 자매예요. 대학원생인가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고 했나? 박사과정 학생인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살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 우리 부흥회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유동거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 자매를 나오라고 그랬어.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앞에 앉아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악한 영이 나가면서 나중에 악한 영이 나가고 나서 다시 인터뷰를 했어. 자, 이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 자매가 그랬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뭐 얼굴이 환해졌어요. 또 어떤 분은 중풍이 걸린 분인데 잘 못 걷는 분인데 이 팔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제 그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뭐 기적이 뭐 신속히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런 집회에서 보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 내가 귀신 떠나가고 뭐 병이 낫는 현장만 봐도. 그래서 우리 2월 달에도 우리 인천 동부지부 부흥회를 하는데 2월 달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는 강사가 누구냐면 이종선 목사님. 우리 스승이신 이종선 목사님이 직접 부흥 강사로 오십니다. 그 교회도 되게 큰 교회, 아주 시골이지만 약간 인천에도 시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분들은 제 차랑 또 몇 대 해서 가면 좋겠는데 이날은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종수 목사님이 잘 안 와요. 그런 부흥회하러. 이분은 바빠가지고 우리가 이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 해도 안 하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천 동부지부가 부흥하는 걸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 이번에는 정말 적어도 200명 이상을 올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꽤 크고 주차장도 되게 넓은 시골 교회인데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지금도 동일하게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병사라면 낫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교회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우린 더욱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남자 여자도 사모해야 결혼이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도 사모해야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에요. 이제 멀리는 딴 데를 먹어서 우리 교회 치유 집회는 꼭 와야 돼. 토요일 3시에 꼭 와서 한 분도 남김없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1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병 고치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이 지은 죄도 없는데 허위로 막 거짓말로 예수님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제는 사도들까지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이러다 이제 사도들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수법이겠죠. 마귀의 수법은 예나 지금에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정치가들, 경제인들, 사기꾼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대로 두시면 사도들이 다 죽으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19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게 어떤 기적입니까? 문은 잠겨 있는데 천사가 우리 사도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문을 분명히 열고 꺼냈을 텐데 다시 보니까 잠겨 있고 보초들은 서 있는 거야. 보초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또 옥문은 땄다가 다시 잠가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사역을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교회 우리 전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닫혀 있어요.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오토바이 타고 퀵 서비스하는 뚱뚱한 청년이 있어. 자기한테 편하게 부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 싫다는 거야. 하나님 얘기 듣기도 싫대. 너 왜 싫으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간증을 했어.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도 암을 고쳤었고 우리 어머니도 병 고쳤고 막 우리 교회도 우울증 고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서 우울증 고쳤다니까 우울증 고칠 수도 있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이 녀석이 우울증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암보다 더 힘들어요. 우울증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암은 수술만 잘하면 나. 초기에 잡으면. 우울증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보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 근데 그 청년이 보니까 나쁜 애가 아니야. 애가 착해요. 착한데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지.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빅뱅 이론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지.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하지. 그러면서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초대교회랑 어때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지금은 기독교인이 칭찬받아요? 욕먹어요? 욕먹고 요즘에 놀라운 거는 드라마나 영화에 악당은 꼭 교회를 다니더라고.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 깡패도 교회를 다니고 사기꾼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드라마를 그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쓰는지 몰라. 요새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깡패 사기꾼들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이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 성화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매스미디어가 이걸 조장을 하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가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뱅이 진리인 것처럼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빅뱅은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빅뱅 이론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빅뱅 이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에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가 역사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과 스스로 존재하는 에너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황당한 게 빅뱅 이론이에요. 어디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왔고 어디서 그 물질이 나왔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그거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이 세상 어떤 물질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또 잡아와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고 그랬어요. 옥에서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즐겁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자기들이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야. 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정치가들,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그 드러날까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웃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요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이번에는 바리새인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공회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했어요. 이 말이 좀 길지만 줄여서 말한다면 이 사도들의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모르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면 니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얼마나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똑똑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분야에서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제가 진화론은 거짓이라고 대학생들이 전도했더니 내 말 안 믿더라고. 네가 뭐 하냐는 거야. 네가 뭐 하냐. 너는 과학자도 뭐 아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 대학생 애들이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 얼마나 얘들이 무시하는지 몰라. 목사를 무시하는지 몰라. 교회에서나 목사가 목사님 소리 듣죠. 사회 나가면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물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큰 교회라고. 근데 이 사회가 기독교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 무시해. 그러면서 점점 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말리엘 같은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진화론의 허점을 얘기하고 빅뱅론의 허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회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과학회는 목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모임, 과학자들, 교수님들, 의사, 과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단체가 창조과학회. 이 시대의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대학교 교수들, 막 고려대 교수도 있고, 그 중에 우리 이은일 교수님은 고려대 교수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진화론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과학회를 유사과학이라고 돼 있어. 인터넷 찾아보면 위키백과 같은 데 가면 창조과학회를 무슨 이단인 것처럼 써놨어요. 무슨 안식교 단체인 것처럼. 안식교 단체 아니에요. 창조과학회를 제일 열심히 지금 후원하는 데는 온누리교회예요. 우리 교단. 우리랑 노예도 비슷해요. 온누리교회가 평양노예였다가 지금 나와서 평양남노예가 됐는데 우리가 평양노예잖아요. 온누리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창조과학회 초대 회장님이 누구예요?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를 만드신 김영길 총장님. 창조과학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과학회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긴 다 논문밖에 없어. 논문. 다 논문이에요.
과학자들의 논문,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논문이 있고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의 증거가 막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들 같은 마음으로 계속 전도해야 돼.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냐? 자, 이분들이 이렇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40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고서 놓으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능욕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능욕받는 게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능욕도 안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 안 돼. 전도하다가 능욕받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야지 내가 순수해지고, 그래야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 열심히 하는데 복 못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도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저도 뭐 거의 매일 전도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저도 이번 주일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할 건데,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메시아를 구약 때부터 계속 기다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유태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작 기독교인이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유태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은 미국에 많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우리는 계속 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는 대한민국에,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전도는 누가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능욕을 당해도,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가말리엘 같은 지식인들을 일으키시고, 이 시대에도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이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그런 공회에 끌려와도 우리 사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전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도들의 용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무리 원수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초대교회의 선교가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